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사야서 9장 말씀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악하고 믿음 없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게 은혜를 구해라, 그 재앙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일으켜 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은혜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나는 안 구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증거를 보여줄게,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임마누엘,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고 이유식을 할 때쯤 되었을 때 네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하고 알게 하려고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을 때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쪽 유다를 위협했던 북쪽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불붙은 부재깽이 같다. 연기 나는 부재깽이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너희들을 위협하는 아람도 결국은 멸망받을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협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남쪽 유다지만, 이런 남쪽 유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남쪽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에 있는 그 다스리는 왕들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을 보시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쪽이 위협을 하고 있고 아람이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곧 망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메시아를 품고 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에 9장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이사야에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원래는 흑암의 땅이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땅이니까.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우상을 섬겼고 악을 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흑암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메시아가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이렇게 구분이 바로 12지파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의 뭐 땅과 에브라임의 땅과 뭐 베냐민 또 이사갈 스불론 이런 땅을 분배를 다 받았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차지한 그 땅에서 빛을 비추게 될 거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었던 이 납달리 또 스불론 땅이 빛을 비치는 땅이 될 거다.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곳에서 사역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성도들도 이 납달리 이 스불론 땅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를 뽑을 때 남쪽 유다가 이 남쪽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몬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땅이에요. 요셉 아들이죠. 그리고 루벤 반지파까지 다 요셉의 땅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변두리 땅, 아셀, 스불론, 그다음 이사갈, 납달리 요 땅이거든요. 여기 스불론 안에 나사렛이 있고
납달리 안에 가브나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죠. 원래는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자기 유다 지파니까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죠. 그렇지만 사역을 한 곳은 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요셉이 살았던 집에 터가 남아 있고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곳에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전했던 곳은 가브나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나오면 이곳에서 빛을 비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지금 난 망해가고 있는데 창성하게 한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 그리고 그들의 어깨 채찍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죄의 짐 무거운 것들 꺾으실 거다. 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이기는 날과 같이 했다. 300용사가 이겼잖아요.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에 묻은 거기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여기 한 아기가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어졌다. 이 정사가 바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어깨에 맸다. 맸고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모사라, 지혜자, 조언하는 사람이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다.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특징이죠. 그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지혜로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르게 될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말씀이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메시아를 사역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알게 된 거죠. 납달리 서불로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8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졌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를 형제 나라인데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고위에 있는 아람도 마찬가지. 아람도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주고 있는 저 나라들, 악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할 거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악한 자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협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해서 도와주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잘해서 순종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또 삐뚤 길로 가다 하다가 하나님이 탁 때리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다. 야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다. 야곱은 남쪽 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게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일 하면 되지, 또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걸로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벽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한 건데 다듬은 돌로 다 쌓겠다. 뽕나무가 찍혔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겠다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라. 르신은 아람 왕이에요. 르신의 대적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할 거다. 그들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더 악한 나라 아수르를 불러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삼킨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남쪽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악함과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삼켜버리겠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또 몰아서 거기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재앙의 손은 그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13절에 그리하여 그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께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죄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나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데 입으로는 계속 망령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망해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18절 대저 악행을 불타는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전쟁이 나면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거 챙기고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하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그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타는 섭같이 이 지푸라기처럼 막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텐데 그게 전쟁이거든요. 집이 불타고 빼앗기고 그래서 이리 움키고 저리 움키고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자기 팔을 먹게 됐다. 자기끼리 먹고 먹는 거죠. 그래서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까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 저쪽에 므낫세 반, 이쪽에 므낫세 반이 양쪽의 땅을 가지고 있죠. 에브라임이 중심에 지도자로서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먹게 된다는,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남쪽 유다를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요. 불법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세금을 거두는 거죠. 과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잘못된 정치자들입니다. 오늘 이게 잠언서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무지한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빼앗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다. 화이게 될 거다. 망한다 하는 거죠.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였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서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누가 심판하냐면 더 악한 나라가 아수르가 나오는 거죠.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몽둥이를 준비해놨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막대기란 말과 몽둥이란 말 나오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더 악한 나라죠.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여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그래도 그 속에서도 회개하면 도와줄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같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려도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때리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빼앗고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나라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멸절한다. 이 멸절한다는 말이요.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다 죽여버릴 거라.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선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하고 악한 이런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너희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거기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이 악한 아수르가 와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도 결국은 악한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도 내가 망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오늘 제가 5절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 안 들으면 아수르 때리고 아수르 말 안 들으면 바벨론을 때리고 그러면 다 죽이는 계획만 세웠나?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왜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이럴 때 그러면 이런 악한 나라 와서 악한 것을 권력을 빼앗고 그 사람들도 짓밟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정의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요. 그 속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뭐 다 계획했으면 우리는 뭐 다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번창할 것 같지만 나라를 다 지배하지만 결국은 쓰임받고 난 뒤에 이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그의 말이 이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나라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면 이 사람이 더 은혜를 입죠. 하나님 말씀대로 장구하게 하는 거죠.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요. 악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일을 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열국의 경계선을 치웠다는 게 뭐냐면 나라가 나라를 계속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 고대 시대 전쟁에서 나라를 점령하면요 진짜 포악하겠어요.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사람은 노예로 끌고 가고 여자들은요 이제 창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종으로 쓰고 사람들을 물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줄줄줄 묶어가지고 옷 다 뺏겨가지고 맨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이 재산 다 뺏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이 보물, 기물, 귀한 보석들은 다 빼앗고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렇게 노예를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종들도 자유를 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이런 규례가 있는데 그런 규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했다 그러면서 막 다 끌고 가는 거죠.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악한 악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보세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새를 잡는 것 똑같다.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기한테 대들 자가 없는 거예요. 새를 잡듯이 막 잡아서 끌고 왔다. 그게 아수르의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그래서 이 아수가 망한 거예요.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이런 권력을 가진 그 당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썼는데 그 도구가 주인보다 더 크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라의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또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님 법대로 가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아수르는요 권력을 잡았을 때 모든 나라를 제패해 놔놓고 하나님이 도끼로 사용했는데 이 도끼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 그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번창했던 아수르도 점점 쇠퇴해 갈 거다. 결국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좀 있으면 나오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때 남쪽을 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약화되고 점점 약해지다가 나보폴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을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이 니느웨가 멸망될 걸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 나라가 포악하게 나라를 점령했지만 점점 약해질 거다 이렇게 예언됐잖아요. 근데 나훔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나홈이 니느웨가 멸망받게 될 것을 따로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절부터 단락이 나눠주죠. 그 속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혼란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게 남은 자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20절 보세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라가 점령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도 남아있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 권력을 가진 아수르나 또 위협하는 아람이나 이런 나라 의지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남은 자 나오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죄를 심판할 때 이 남은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해. 지금 온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속에 남은 자만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강한 나라들이 와서 지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 공의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25절 내가 오로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서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게 오래지 아니하여 하는 거 보이죠? 이게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분이 그치면 그들이 진멸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푼다는 거죠.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알면 이게 보이죠. 오렙 바위에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막 점령을 했을 때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미디안의 아들이 중에 교만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이런 바위 위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여기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 것처럼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해 애굽을 하신 같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 날에 그런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있을 때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가 아야에서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이게 이제 이 그가 뭐냐면 아수르예요. 이제 아수르는 망할 것을 예언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침략을 하게 돼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런 지역들을 장악하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그 북쪽에서부터 땅을 장악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29절에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오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막 위협스럽게 막 다가오는 거죠.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는 아나토시여. 가련하다 너 아나토시여. 또 맛베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그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땅을 점점 점령해 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곧 망한다는 겁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레바논은 저 북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아람이 위협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시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여호와를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핵심이죠.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2세의 줄기 한 짝이 나온다고 돼 있죠.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 계속 나오죠.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 많았었는데 그때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라 위협들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갑자기 이 정치권에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핍박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위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남은 자처럼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나올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다음 세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비전, 그게 소망인 거죠. 결국은 우리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 뒤에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내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작은 힘이 없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잘 견디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이 적의 위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9장, 10장, 제가 2장 설명 드렸잖아요. 이 속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위협이 올 때 흔들리시면 안 되죠. 이런 위협을 알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10장 우리 함께 낭독을 하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0장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일찍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설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발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리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장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또 우리 대구 땅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 내 기업, 내가 맡은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거죠.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평안히 있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성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낭독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말씀